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는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후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어떠한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또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성도들을 가리켜서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성도는 무슨 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성경의 내용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또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인간과 이 온 인류를, 세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것인지, 어떻게 재창조를 하실 것인지, 죄는 무엇인지,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신자라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분위기상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얻고 또 맛보고 있습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조금 이제 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믿는 신자로서 사랑하는데, 근데 조금 우리가 그래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늘 달게 느껴지고 늘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상 또 경험상 또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의 말씀은 항상 달고 항상 들을 때마다 기쁘고,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성경을 자동적으로 펴게 되고 그래야 마땅한데,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사실 그렇게까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녹아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읽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글로 적혀진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러니까 첫 책으로, 우리에게 책이라는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성경도 여러분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문학 작품하고는 다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계시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분명 일반 문학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일반 문학과 똑같은 건 무엇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형태, 기록된 형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이라는 것은요, 무턱대고 읽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이해를 필요로 해요. 문학이란 작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무슨 이해가 필요합니까?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저자가 왜 이 글을 쓰려고 했는가? 그리고 어떤 장르로 이런 글이 쓰여졌는가? 문학에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시도 있고 희곡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장르로 이 글을 썼는가? 그리고 이 글을 쓰고자 읽혀지고자 하는 1차 독자는 또 누구인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글이 나오게 되었는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만 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도 글로 쓰여진 하나의 문학이라고 볼 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런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읽으면 돼. 맞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읽으면 성경은 저절로 이해가 돼.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믿습니다는 심정으로 많이 읽으면 된다. 언젠가는 그러면 성경이 뻥 하고 뚫리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물론 안 읽는 것보단 낫겠죠. 안 읽는 것보단 낫겠지만 무턱대고 많이 읽는다고, 무턱대고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성경이 백독하는 순간적으로 뻥 하고 뚫려서 다 이해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100번 읽었는데 아직 뻥 안 뚫려가지고 101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게 꿀송이처럼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려면 이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밑작업, 이 성경을 쓴, 각 권을 쓴 저자가 누구이고 이 저자의 특성은 또 무엇이고 또 어떤 이유로 이 성경을 썼고 이 성경의 1차 독자는 또 누구이고 이 성경이 어떤 장르로 쓰여졌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저절로 뻥 뚫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 읽기, 성경을 이해하기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글로 쓰여진 이상 오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되었는데, 이게 성경이 이제 글로 완성된 이상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말씀을 어떻게 1차적으로 어떻게 들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들은 말씀 그리고 읽은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상세히 연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고하다라는 게 그냥 앉아서 묵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들은 말씀 이런 거지 하면서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세히 연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들은 말씀, 이 주일날 들은 말씀 아니면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되 어떻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상세히 주석도 찾아보고 상세히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상세한 연구 이런 것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이 꿀송기처럼 안 단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세요.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주일날 끝나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요걸로 물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도 있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딱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 들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 외에는 성경 읽기나 성경 연구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한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가 사실상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알곡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연구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리즈 강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연구할 때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명칭을 붙이진 않을지라도 모든 인간 안에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라고 이렇게 질문했듯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누구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을 보세요. 종교가 이렇게 많을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신화들도 엄청 존재하죠. 그리고 우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일본에는 수만 가지의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상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신적 존재인 우상 같은 것들, 신화들, 종교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신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겉으로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발견할 거라는 이 욥기에 나오는 근본적인 질문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도 이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죠? 어린아이는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데 뒤로 감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없어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믿을 줄 알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손에 쥐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뒤에 감췄다고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게 그런 것과 같아요. 인간의 내면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우상들을 찾고 점집을 찾아가고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 인간 내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어요. 뒤로 감춥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타락한 인간은 죽기보다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런데 죽기보다 싫은데 자기 내면에서는 계속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지 네가 진짜 행복하다라는 게 내면에서 계속 꿈틀거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무한한 감사이고 축복이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스럽게 여겨지기도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믿는 우리 안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믿는 신자들 안에도 보면은 두 부류의 신자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요. 전심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래. 그러니까 약간 적당히 반만 따라가고 싶은 신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듯이 전심으로 따라가는 신자가 있고 약간 전심으로 가기엔 내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 적당히 반만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둘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에겐 축복이고 누구엔 고통입니까? 전심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축복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는 게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기쁨이 돼요. 근데 반만 따라가고 싶은 자들, 여전히 아직까지 전심을 걸기 싫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이 사실은 고통입니다.
안 나오긴 그런데 나오면 또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죠? 오늘 원로 목사 해주셨을 때 전심으로 따라가십시오 하니까 나는 아직 전심으로 가기 싫은데 계속 전심으로 하니까 이게 부대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대낌이 오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여전히 고통스럽고 이게 꿀송이처럼 안 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으세요. 이왕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전심으로 따라가세요. 그래야지 속이 평안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이게 걸린 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반만 따라가면 항상 뭐가 걸려 있어. 뭔가 이렇게 찜찜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도 이게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뭔가 이렇게 또 이상하게 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주를 쫓아가고자 애쓰는 신자들은 여러분 이 주일날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져서 또 가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나 인간의 감정으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직관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직관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 한계치를 넘는 소리는 아예 안 들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여러분 안 들리죠? 그게 여러분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하면. 근데 그게 우리한테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는요.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만큼만 들려요. 이 들릴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면 아예 안 들립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이성적 사고로 어떤 직관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디와 어디 차이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 이것도 여러분 인간의 이 언어적 한계 때문에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죠. 우주 끝에서 우주 끝. 그 정도로도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인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버렸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죄짓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했어도 도덕적으로는 선한 일을 추구하고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무능력하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고 영적인 무능력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추론으로 직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전부 불가능하니까 무슨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진리를 인간에게 나타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가 일반 계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나눕니다. 자,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일반 계시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물,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간 자신과 우리 인간의 양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양심, 우리 양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 안에는 이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양심으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 전시장을 가면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품을 보고 우리는 누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죠?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죠. 그 전시품의 작가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작가의 전 작품들만 나열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존재를 없지만 인식합니까?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이 창조 세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인식하냐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시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계시해 주시는 일반적 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일반적 계시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일반적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한 창조주로, 완전한 구원주로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창조주로, 완전한 구원주로 바르게 만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반적인 창조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우리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한 창조주와 구원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 시대를 가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시죠.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에 대해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셨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또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구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았던 아브라함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 구약에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잠시 내려오셔서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시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구약에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꿈이나 환상,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통해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이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이적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하듯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구원주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이적을 통해 특별히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주시다라는 걸 특별히 계시해 주심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구약이 지나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는 어떻게 계시해 주셨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제는 구약을 그런 방법들로 계시해 주시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계시의 절정이시자 계시 자체이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인격,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사시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고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보면 옛적에,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엔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제 구원 계시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 그걸 계시해 주시고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계시해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계시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는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는데 그들이 실수로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한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이제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는 것에 대한 바르고 충분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계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이에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막 설교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은 절대 이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꿈으로 막 계시를 주시고 환상으로 계시를 주시고 그런 일 안 합니다. 성경에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량만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1000몇 권이었어 봐요. 이거 어떻게 다 읽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를 배려하셔가지고 1년이면 하루 3장, 주일 5장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을 분량, 딱 66권으로 딱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여기에 딱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전도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지 돌리는 그런 전도를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교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이 전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성경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미련한 것인데, 이 미련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미련하게 여기는데 이 성경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부르시는 방식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주로 만나는 것은 이제는 바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구원주로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절대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저 집에 한 구석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부지런히 탐독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그럴 때도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늘 구하면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고 내가 막 연구한다고 이상하게 막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균형 있게 바르게 성경을 읽고 연구해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이제 1년 넘게 이 시리즈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언약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라는 러브레터. 남편이 주는 러브레터만 열심히 읽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러브레터,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읽음으로 부지런히 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